이 초심과 전심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 초심, 전심, 그리고 뭐였죠? 열심이요. 열심이란 이 초심과 전심이 끝까지 사라지지 않게 하는 힘, 그걸 저는 열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가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라고 말했던 그 열심, 사도 바울이 말했던 열심이요. 그 열심은 초심과 전심이 끝까지 가게 하는 힘입니다. 결단코 열심은 지금 당장 큰 힘을 발휘해서 뜨겁게 사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뛰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은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열심입니다. 식어버리는 열심은 열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열왕기하를 찾죠. 열왕기하 10장. 열왕기하 10장, 구약 579페이지, 구약 579페이지. 열왕기하 10장 16절. 열왕기하 10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무엇을 보라?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네, 앞뒤 글은 또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예후라고 하는 한 왕이 된 사람의 이 말입니다. 예후. 어느 날 남쪽의 유다 왕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선택해서요, 그 왕들을 심판하고 왕이 되라고 기회를 주셔요. 왕들을 심판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다 심판해라. 민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라고 예후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셔요. 예후가 신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래 기본적인 성격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이 일을 맡으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에요. 물불 가르지 않고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성격의 사람이 예후입니다. 한 일화가 성경에 있는데요. 그가 그 당시는 자가용이 아니라 마차를 모는데 마차를 저쪽에서 예후가 몰고 오는데요. 마차를 모는 사람이 누구냐? 왕이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하는 말이, 미친 듯이 모는 걸 보니 예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마차도 그렇게 모는 겁니다. 미친 듯이 모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성격이 불같은 사람. 그가 이 일을 딱 맡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이 열심히 이제 튀어나온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의 열심을 봐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봐라 하고는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우상을 믿는 선지자들을 싹 잡아다가 심판하고 왕들까지 교체합니다. 큰 일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입니다. 10장 31절. 10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무엇으로?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무엇으로? 전심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전심으로 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한 게 아니고 경외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심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맡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신나서 한 겁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나니 그의 열심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왜냐? 전심이 없었거든요. 전심이 없이 사는 열심은 바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바닥이 드러났어요. 결국 그의 열심은 거기서 멈추고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건 열심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고요. 식어버린 열심은 열심 아닙니다. 진심을 가지고 회복해야 돼요.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열심을 내던 그리스도인이 절망에 빠져요. 그게 열심일까요? 열왕기상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이 열심히 어쩌니? 특심하오니,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다한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큰 일을 하고 나서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사실 그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열심히 두 번째라고 하면 서러울 그런 정도죠.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큰 기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일을 통해서는 백성들이 돌아올 거야 기대도 크게 한 겁니다. 큰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백성들이 돌아올 거야 기대를 했건만 안 된 거예요. 기대대로 안 된 겁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왕과 왕비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그리고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저 이제 다 할 건 다 한 것 같고요. 죽여주세요. 저 죽여주세요. 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거예요. 열심히 특심했는데 상심으로 돌아섰죠.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럴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이래 본 적이 있으니까요.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잘 보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그랬을까 싶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주님께서 모든 상황 아시는데, 이 상황도 주님의 손에서 나왔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계획이 있으실 텐데,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 아시는데, 천국 가서 모든 이유를 다 듣게 될 텐데,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았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텐데, 내가 왜 절망에 빠졌을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고 소망이 가득 차고 믿음이 가득 차면 절망 쉽게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지는 열심은 회복해야 됩니다. 진심부터요. 반대로 여기에 정말 신실한 신앙, 열심, 참된 열심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누군지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갈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말입니다.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몇 년?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몇 세?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네, 됐습니다. 갈렙, 이제 나이가 85세가 된 갈렙. 모세가 살던 시대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을 보면 사람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는 게 모세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85세니까 엄청 지금 평균을 넘은 겁니다. 그러면 힘이 강건할 리가 별로 없잖아요. 40세의 나이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힘보다는 많이 약해졌겠죠. 85세니까요. 그런데요, 그가 45년 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세의 나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땅을 12명의 족장들이 탐지를 나섭니다. 45년 전에. 족장들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탐지를 나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가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45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2명의 족장들이 탐지를 했는데요. 돌아온 10명의 사람들은 못 갑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강대하고 힘이 셉니다. 우리 그들과 싸웠다간 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들 손에 붙여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나 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10명의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갑시다. 약속 믿고 들어갑시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나 사람들은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들어가기를 주저주저 하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벌을 내리십니다. 40일 동안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40년 후에 다시 들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40년을 그들과 함께 했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5년이 더 흘러 45년째가 된 겁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약속했습니다. 저에게 저 산지를 주겠다고. 내가 지금은 85세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내가 비록 힘은 약해 보이지만 아직도 나는 강건하니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저 산지를 취하겠소.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그의 믿음은 순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몸은 약해졌겠지만, 나이는 들었지만 믿음의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그의 진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초심도 45세가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게 열심입니다. 열심은 끝까지 가는 힘이에요. 갈렙은 45년? 아니, 사실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아요. 그게 열심입니다. 물을 한번 생각해 보죠. 물은 열을 가해서 끓이기 시작하면 온도가 점점 높아지며 뜨거워집니다. 그러다가 끓는 점이라고 하죠. 평상시 조건에서 100도를 넘으면 뭐가 올라와요? 수증기, 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끓는 점을 넘으면 증기가 올라오고 다시 끓는 점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증기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물은 비록 뜨거워도 끓는 점을 올라가야 증기가 올라와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옛날에는 열차도 달렸죠. 그래서 무슨 기관차? 증기기관차가 생겨났습니다. 증기의 힘으로 엔진을 돌리고 바퀴를 돌려서 열차가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차는 석탄으로 계속해서 이 물을 데우고 그 증기의 힘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칙칙폭폭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요. 목적지까지 달려가려면 물은 항상 끓고 있어야 돼요. 항상 증기가 나와야 돼요. 그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증기 발생이 끝나고 열차는 멈추는 겁니다. 열심이란 그 점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게 열심입니다. 식어버리면 멈추는 거예요. 열차가 멈추듯 우리의 신앙도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아니 저 천국을 향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어요. 가다가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끌어올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끌어올라야 돼요. 끓는 점 이상으로 말이죠. 그래야 계속 증기가 발생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열심, 그 열자는 뜨거울 열자인데요. 뜨거운 마음을 마음에 계속 품고 사는 게 열심입니다. 잠깐 뜨거웠다가 식어지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달렸다가 쉬고 있는 건 열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뜨거운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열심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진리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뜨거운 마음, 열심을 품고, 다른 번역에는 성령님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각오까지 해야 되냐면 이 마음이 식으면 죽는다는 각오로요. 식으면 멈춘다, 식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뜨거운 마음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한때는 뜨거웠으니 그 과거만 바라보며 지금도 뜨겁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지금 식으면 신앙은 멈춘다. 이런 마음으로요. 그게 열심입니다. 저 남극에 가면요. 남극에 유명한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1번 북극곰, 2번 펭귄? 남극이라 했는데 북극곰 이러면 안 돼요. 자, 남극에는 펭귄이 있습니다. 펭귄들 종류 중에 황제 펭귄이라고 있어요. 황제 펭귄. 참 신기한 동물입니다. 암컷과 수컷이 사랑을 하면 알을 낳죠. 생명이 탄생합니다. 먼저 암컷이 잉태를 하면요. 이제 그 몸속에 이제 알을 계속해서 이제 자라게 하다가 알을 낳잖아요. 그때까지는 먹을 것도 먹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때 수컷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이제 먹으면서 에너지를 충전을 해요. 그리고 암컷이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수컷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산을 하면요. 그 알을 수컷이 받아요. 남극은 매우 추운 동네잖아요. 이 알이 땅바닥에 닿으면 바로 알이 얼어버립니다. 그렇겠죠. 땅바닥이
뭐 엄청 추우니까 냉하니까 알이 땅바닥에 닿으면 알이 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알을 낳으면 발등으로 알을 올려놓고 몸으로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암컷이. 그러다가 수컷이 오면 수컷에게 이제 붙여가지고 넘겨줍니다. 발에서 발로. 그러면 수컷은 발로 다시 알을 받은 다음에 온몸으로 품어요. 수컷이 알을 따뜻하게 열기를 주면서 품고 있으면 암컷은 나가서 다시 이제 그동안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먹이를 찾아서 밖으로 나갑니다. 수컷은요, 눈보라가 쳐도 알을 품고 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품어요. 누가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게으름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수컷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알에게 모든 열정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알이 식으면 죽습니다. 알에게 이 열기가 조금이라도 가지 않으면 알은 얼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모든 신경은 알에다가 집중하고 온 마음을 들여서 알을 따뜻하게 데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배고픈 포식자가 나타나죠. 바다 물개 같은, 바다 코끼리, 바다 사자 같은 포식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엉금엉금 다가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려고 피하다가 알이 굴러 떨어집니다. 그때 수컷들이 하는 일은 눈을 딱 감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오지 마라. 나에게만 오지 마라. 그래서 잡아먹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잡아먹혀도 자기는 서 있어야 돼요. 왜요? 움직이다가 알 굴러 떨어지면 우리 아이 죽거든요. 포식자가 나타나서 잡아먹더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열을 자기의 생명, 아이에게 다 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펭귄은 움직이다가 알이 굴러 떨어져 버렸네요. 바닥에 닿자마자 얼어버립니다. 그리고 파싹 깨져요. 죽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이 수컷 펭귄은요, 영상에서 그러더라고요. 한동안 이걸 바라보다가 비슷한 크기의 돌멩이를 집어서 품기 시작합니다. 돌멩이를 품어요. 현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었다는 게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자책스럽겠죠. 내 아이를 내가 놓쳤다는 게. 그래서 그 정도 크기의 돌멩이라도 품어요. 그 차가운 돌멩이를 몸에 품고 다시 열기를 줍니다. 그 모습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다가 암컷이 오면 다시 암컷에게 넘겨주고요. 어느 날 새끼가 나와서 부화하잖아요. 아직 이 새끼는 바닥에 발을 대면 안 돼요. 역시 아직은 버틸 수 없어요. 이 아이를 여전히 몸에다가 끌어안고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지킵니다. 그게 펭귄의 생애예요. 식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이 알이 식으면 죽는다. 내가 온몸을 다해서 열기를 보내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 생명을 지킵니다.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열심히 식으면 내 신앙이 죽는다.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 전도 못한다. 하나님의 일이 막힌다는 마음으로 열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열심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의 열심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후퇴했습니까?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주 다행인 건 우리는 열심을 놓쳤더라도요, 돌멩이로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품으면 돼요. 나의 하나님, 그분의 열심을 다시 품으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제든지 내 옆에서 내게 힘을 주고 계세요. 다시 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열심을, 뜨거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주세요. 그분의 열심이 살아있는 한 우리도 다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식으면 죽습니다. 저도 열심히 식어본 적이 있어서 압니다. 죽은 것 같더라고요. 신앙이 죽었어요. 식지 마세요. 식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제가 열심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네요. 이 열심이 식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식지 않습니다. 가장 부지런해야 할 것은 무엇과 무엇일 것 같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와 묵상.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부지런히 지키셔야 합니다. 내 신앙의 생명줄입니다. 놓아서는 안 되는 생명줄입니다. 기도와 묵상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하는 기도, 진심으로 하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묵상을 게으르지 마세요. 그래야 열심히 식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서 기도와 묵상을 소홀히 한다.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기도와 묵상을 소홀히 하며 산다는 건 모순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요. 내 자식들처럼 사랑해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직 반 아이들 이름도 몰라요.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어떤 군인이 말합니다. 저는 군인이 체질이에요. 저는 군인이 된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이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군인이 총 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사격훈련이 제일 싫대요. 총 만지는 게 싫대요.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이 기도와 묵상을 소홀히 해요. 남들도 그러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진심은 빠진 채. 모순입니다. 기도와 묵상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도와 묵상에 게으르지 마세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건 게으를 게 아니잖아요. 생명줄입니다. 매일매일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이 열심이 사라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습니다. 열심을 품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알들입니다. 황제펭귄의 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정성과 열정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열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배웠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알을 품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주님을 품는 겁니다. 내 마음에요. 열심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셨던 그 사랑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속에서요. 나를 위해 뚝뚝 피 흘리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며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저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은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셨습니다.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 어떤 걸 드려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열심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돼요. 그 사랑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마지막 어쩌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를 섬기라.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 삶에 내가 품고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나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되는 분, 나에게 모든 걸 달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고 당연한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모든 걸 드려도 당연하고 내 운명을 걸어도 당연한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 작고 작은 내 안에 들어오신 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태양보다 밝고 깨끗하신 분이 이 더러운 내 속에 들어와 웃고 계신 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에게서 모든 걸 받으셔도 합당하십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만 섬기세요. 주님만 섬기세요. 다윗이요, 열심히 양을 쳤지만 그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관심 갖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열심히 종살이를 했지만,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쓰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학문을 익히고 그리고 열심히 나라를 섬겼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능력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마음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신약의 모든 복음을 지켰던 사도들과 그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이 앞에 와도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도 주님을 위해라고 외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이었기 때문에. 나의 주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성냥갑보다도 작은 존재, 아니 성냥갑 속에 들어있는 성냥 한 계피만도 못한 존재처럼 여기고 있는 건 혹시 아닙니까? 천하보다 크신 그분이 작고 작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작은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충만하셔야 되고, 내 모든 걸 가지셔야 되고, 내 모든 걸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진실한 신앙생활을 우리 사모합시다. 갈망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셔야 됩니다. 갈망하세요. 하나님, 소원입니다. 저 열심을 품게 해주세요.
초심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전심으로 살게 해주세요.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소원입니다. 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이 내 안에 있습니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천국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을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하는 모든 것들 훨씬 더 큰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갈망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매일매일 감격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 감동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굴복하십시오. 굴복은 절대로 굴욕이 아닙니다. 굴복은 축복과 동의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굴복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내가 이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죄들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저는 약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 초심을 회복하고 진심으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기도 좀 해보세요. 가슴을 치며 부르짖어 보십시오. 안 되면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바탕 살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허비한 만큼 천국 가서 후회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내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훨씬 더 편안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못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실한 신앙생활을 위한 3가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초심, 진심, 열심 회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몇 분 더 행복하고 활기찬 신앙을 위한 3가지, 그리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위한 3가지, 이렇게 계속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진실한 신앙생활을 위한 3가지 마음 함께 배워봤습니다. 부탁드리는데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고 마음 깊이 되새겨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께 믿고 맡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주님께서 아시니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 부탁을 드리니 주님께서 가장 합당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지켜주시고 그 마음은 오직 주님을 향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언제나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